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그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가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 일들을 오늘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이라면 상종치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과 섞이게 되었고 그러한 저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지만 이방 민족과 섞인 혼혈이 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남유다 사람들이 같은 민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전 재건축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했으나 남유다가 이를 거절하자 오히려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위치로 돌아섰기 때문에 서로 적대 관계가 된 이유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순수 혈통과 신앙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유대인 입장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절대 함께 할 수 없던 이방인과 다름이 없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께서 직접 방문하시고 우물가에서 친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보아도 유대인 남자가 자신에게 다가와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기에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여인의 말 속에는 당신들이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 우리가 당연히 물을 줄 것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반문하며 예수님과 말도 섞기 싫어하고 있는 그 감정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을 만난다는 것, 그 유대인에게 전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상상치를 못했어요. 기대하고 있지 않았던 일들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다가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어찌 나에게, 어찌 내게도 이러한 말씀을 전할까? 나는 전혀 관심도 없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나에게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일까?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고 내가 준비가 돼 있고 내가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복음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전혀 알지 못하고 전혀 기대하지 않던 순간에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은 은혜 가운데 그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사실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이 어떠한 생명의 비밀인지 잘 몰랐기 때문에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사람을 그저 육신의 눈으로 자신들을 배척했던 유대인으로밖에 볼 수 없었기에 그저 미워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주위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런 상식과 종교적인 눈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함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 복음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적이고 무관심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영적인 눈을 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보아야 될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안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반응에 감정적으로 대처할 이유가 아닌 것입니다. 왜? 그것은 저 사람의 악의가 아니라 저 사람의 무지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과 그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임을 여인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그동안 그 여인이 자기 나름대로 갈급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엉뚱한 사람을 찾아다니고 엉뚱한 것을 구하였던 것을 슬쩍 지적해 주신 것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사마리아 여인은 비꼬듯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 야곱의 우물은 굉장히 유명한 우물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야곱 때부터 팠던 우물이니까 굉장히 전통 있는 우물이었고 오래된 우물입니다. 그만큼 그 물은 마르지 않는 물이었고 그 이상 더 좋은 마르지 않는 샘의 근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은 맞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갈급함이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의 갈급함의 문제임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 여인은 그저 세상의 종교와 상식에 따른 육신적인 것만 볼 수 있었기에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혀 들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현실 감각이 전혀 없는 미련한 것을 말하는 그 말로 간주해버렸습니다. 이것이 그 여인의 한계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과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전혀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말하고 있던 물을 가리켜 마셔도 조금 있으면 다시 목마르게 하는 물이라고 하시며 육신적 갈급함을 채우기 위한 것들은 결국 만족할 수 없어서 또다시 새로운 것을 찾아야 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유한한 물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단지 물 한 그릇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샘의 근원을 얻는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육신적 상식의 눈으로밖에 볼 수 없었던 여인에게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로소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인은 그동안 자신이 갈급할 때면 찾았던 것 속에는 만족함의 끝판왕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의 갈급함은 없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기에 여인은 크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인은 물을 마셔도 또 마셔야 됐고 여인은 남자를 구했어도 또 다른 남자를 구했어야 됐고 뭔가는 갈급함을 채우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언제나 그때뿐이었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끝판왕이에요. 이거 물 마시면 한 번에 끝나. 가라지 않은 영원한 샘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물을 길르러 와도 매일 길러 오지도 않는 한 번에 끝나는 샘의 근원과 같은 물이래요. 여인이 딱 듣습니다. 그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인은 처음에는 그동안 자기가 알지 못해서 구하지 못하고 있던 어떤 특별하고 새로운 것이 더 있던 것인 줄 알고 그러한 물을 구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찾으려고 했었던 것인데 못 찾았던 어떤 나의 갈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새로운 것이 있어서 지금 말하는 것인가? 그래서 관심을 가졌던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구할 수 없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영적인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인은 순간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껏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에 관하여 서로 대화하고 있었는데 전혀 뜬금없이 갑자기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남편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 어떤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것을 지금 제시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말입니다. 여인은 얼른 말을 돌려 남편이 없다고 하며 말을 끊고자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비록 처음 만난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자세하게 그 여인에 대한 삶의 이야기들을 남편의 문제를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남편이 지금 남자가 6명째 바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의 스토리들을 예수님은 다 알고 있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남편이 없다고 했던 그 여인의 말에 대하여 비록 서로 다른 의미였지만 이렇게 옳다고 말씀하시며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이것은 여인이 남편이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인 것이 아닌데
그래, 네 말이 옳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의미 속에서 여인의 말이 옳은 것임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그저 자신의 모습을 감추려 했던 말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비록 수많은 남자를 만났어도 자신이 원했던 그 남편에 대한 진정한 만족을 준 사람이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면서 여인의 말이 옳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있어서 이 말은 그동안 어느 누구에게도 꺼내어 말할 수 없었던 자신의 실제적인 갈급함의 문제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끄집어낸 것이었기에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에 변명을 하거나 부인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많은 남자를 계속 만났지만 진정한 남편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계속 바꿀 수밖에 없었던 여인의 그 갈급함의 문제, 그래서 비록 오늘도 남자랑 살고 있지만 이 사람 자기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여인의 진짜 속마음을 예수님이 꺼내내신 것이었어요. 턱 막혔습니다. 아무 말도 못해요. 나 진짜 남편 없다니까요. 말을 못하는 것이에요. 사실이었으니까. 그때부터 여인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샘물이 단지 육신적 가람을 채워주는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게 하는 물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때 여인은 태세를 전환해서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내가 보니까 당신이 세상적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말을 하고 있던 유대인이었군요 라고 말을 바꾼 것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그래서 태세 전환을 해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만남 속에서 어떤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상대하려고 태세 전환을 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서 세상적이고 육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줄은 알게 되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그저 종교적이고 율법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종교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저 자신들을 정죄하고 있던 유대교를 비판하며 더 이상의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 육신적인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다면 종교적인 것을 통해서 나한테 접근해? 그런데 그 종교도 나에게 답을 주지 못했어 라고 종교를 거부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다시 말해서 뭐예요? 종교적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 나 지금 너에게 종교적인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 아니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진짜 너희가 참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이 필요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때까지 종교적인 부분 속에서는 바로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 종교적인 문제 속에서는 메시아가 유대인을 통해서 난다고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영적인 비밀을 단지 세상의 종교적 문제와 다를 바 없는 문제로 보고 있던 그 여인에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를 비로소 설명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유대교에서 말하는 성전 제사와, 그러니까 다른 데 성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마리아에도 가짜 성전을 만들어 놓은 게 있었거든요. 여로보암 왕 시절에 만들어 놓은 그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짜라고 말하면서 진짜 성전은 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만이 진짜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성전 제사의 의미였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가짜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서나 유대에서나 그런 성전 제사도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것이 구원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혼혈이고 자기네들은 순수한 혈통이고 그래서 안 된다라는 것.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종과 신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든 사마리아 사람이든 혼혈이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된 생명의 복음의 비밀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변명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하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의 그 불행은 거기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비밀을 알고 구원의 참된 진리를 아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으로 찾으시고 어디에 있든지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어디에 속했든지 어떠한 인종과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든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비밀을 알고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안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곧 이때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앞서 10절에 말씀하셨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는 말씀을 서로 연결하여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때라 지금이야 라는 말 속에서는요 네 앞에 있는 내가 누군지 아까 얘기했었잖아. 하나님의 선물을 주는 자이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지금 나에게 대해서 다른 반응을 했었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깨달았기에 즉시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자신도 막연히 기대하고는 있었지만 사마리아 사람이면서 남편을 6명이나 바꾼 자신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을 마치려 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압니다. 나도 알아요.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도 나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는 남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비관적으로 말하고 빠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네가 그렇게 그 예수를 사모한다고 말하고 있지. 그 예수가 오면 다 된다고 했었지. 바로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이고 내가 바로 너에게 그렇게 다가와서 지금 눈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내가 그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여인에게 실로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여인은 그 즉시 예수께서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고 즉시 마을로 돌아가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이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 여인이 갑자기 맞군요 하고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인은 그렇게 믿게 되었어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엠마오 고향으로 돌아가던 그 제자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들을 풀어서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됐던 그 메시아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때까지 잘 몰랐어요. 예수님과 한참 동안 얘기하면서 갔던 그 두 제자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저들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자기와 말씀하셨던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게 되었고 구약에서 예언됐던 그 메시아가 바로 자기와 함께 대화하고 있던 그 예수이셨음을 바로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을 때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것처럼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을 때 바로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너의 눈앞에 있는 바로 나다. 그리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내가 바로 줄이지 않는 영생하게 되는 너의 인생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바로 그리스도이다 라는 말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바로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즉시 믿고 전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증거되어집니다. 그러나 복음이 증거되어졌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 할지라도 그 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비밀은 창조의 기적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살려주시고 눈을 열어주실 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복음 전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은혜로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은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좋은 말씀을 기가 막힌 메시지를 들어서가 아니라 기가 막히게 설득된 것도 아니로 잘 이해된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러라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근본 문제를 다시 회복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던 영혼의 갈급함의 문제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셔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장소에 상상할 수 없었고 기대할 수 없었던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다가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그가 예수를 만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구원의 은혜였더라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을 자격이 있어서 들을 만해서 들을 것 같아서 나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시간표에 때와 장소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우리는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나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사마리아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복음을 그가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복음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찾지 못한 또 다른 것을 찾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세상에서는 그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얻게 된 자들입니다. 누구든지 바로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저들의 그 구원의 시간표를 잘 몰라요. 그렇지만 바로 이때라라고 주님께서 그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면 그 즉시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평생 얻을 수 없었던 인생의 갈급함을 단번에 해결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오늘도 붙잡고 주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서도 깊이 박히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사랑하는 형제에게도 사랑하는 부모에게도 바로 오늘이 그 은혜의 날이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늘 우리는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은혜를 오늘도 멈추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복음은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생명의 비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복음이 우리의 자녀와 또 사랑하는 배우자와 또 사랑하는 형제와 사랑하는 부모에게 그렇게 찾아가셔서 그렇게 눈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마음 문을 열어주시며 그렇게 입술을 열어 고백할 수 있게 하셔서 인생에 평생 해결할 수 없었던 복음의 갈급함이 그 어떤 종교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열심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해결함 받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복음의 시간표를 주여 속히 앞당겨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